지금 현재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이제 이번에 고3 과정 다 마치고 한국에 대학 입학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남북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한 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행복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행복한 공동체는 무엇일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말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주 기분 좋은 감정,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 공동체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이 모두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나뿐만 아닌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모든 이웃이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가면 얼마 못 갑니다. 금방 지치고 넘어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벌써 20년째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 저희 아들이 만 2살이었습니다. 만 2살 아기를 데리고 선교지로 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둘째를 임신하고 그 첫째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룬 북쪽 지역으로 혼자 올라갔어요. 거기서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근데 카메룬 북쪽 지역은 반 사막기후입니다. 1년 중에서 단 3개월, 7, 8, 9, 3개월만 비가 내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옥수수를 심고 그 다음에 조를 심고 이런 걸 하고 그 나머지 기간들은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즐겨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태양보다 더 뜨거워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로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농담이 아닙니다. 땀이 제 등줄기로 줄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뜨겁습니다. 상의부터 하의까지 다 젖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당시엔 제가 자동차가 없었는데 이 북부 지역의 주로 교통수단이 뭐냐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기사가 오토바이를 몰면 제가 뒤에 이제 앉아 타고 가는 거예요, 집까지. 근데 그 뜨거운 바람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 여러분들 여름에 캠프파이어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그 열기가 그대로 몸에로 느껴져요. 타고 가다가 정말 뛰어내리고 싶다 할 만큼 그렇게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교회 가고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한국에서 소포 하나가 왔습니다. 그 소포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보낸 소포입니다. 사실 저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을 잘 모릅니다. 그냥 선교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소포를 열었더니 그 안에 간단한 먹거리와 그리고 달력, 속옷,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딱 열었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와,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 척박한 땅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남북교회 올해의 표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사실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인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바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충분합니다.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40주야 40밤낮을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왜 들어갔을까요? 피하고 싶어서, 숨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9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더니 엘리야도 똑같이 두 번이나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인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동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 기적을 베풀고 큰 일을 행하였던 이 바로 엘리야가 동굴에 숨었어요. 왜입니까? 지쳤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의 협박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빨간 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너는 동굴에 왜 숨어 있느냐,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행할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빨간 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감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실망과 포기와 실패로 땅에 엎드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엎드려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땅이 보여요. 문제가 보입니다. 환란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서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한 8m, 10m도 안 되는 바로 맞은편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집이라고 해서 뭐 건물을 제대로 갖춰놓은 게 아니라 조그만 아주 가게예요. 근데 그 술집에서 술을 팝니다. 맥주를 파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고, 그리고 이제 좀 자기끼리 안 맞으면 또 싸움박질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음악을 트는데 스피커가 이쪽에 있으니까 스피커가 저희 집 방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원치도 않게 하루 종일 그걸 들어야 돼요.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식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 먹고도 술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쟁하듯이 양쪽에서 스피커로 그냥 뭐 스피커 거의 공격입니다. 저희 집에 막 이렇게 꽝꽝꽝꽝 울리면서 하는데 정말 시끄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식당이 문을 열기 전에, 아침에 술집이 문을 열기 전에 크게 음악을 틀기 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새들의 소리예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그리고 닭들이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 꼬끼요 꼬끼요. 자연의 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TV 소리, 라디오 소리, 휴대폰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카톡 소리, 음악 소리, 자동차 소리,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느라 정말로 반드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성경책을 펴십시오. 성경책을 펴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희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서 7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7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게 맞나? 아니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여기 동남아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나? 영어 쓰는 나라도 아닌 프랑스어 쓰는 카메룬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게 보였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거기 먼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제가 위로와 격려를 얻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선교를 나아가겠구나. 그렇게 나간 지 벌써 20년째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하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대답이 좀 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0절에 빨간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우리 집에 오세요.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음식 준비해야지, 상 차려야지, 그리고 장식도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분주해서. 근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분주하니까 절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내일 모레 90이십니다. 여기 와 계시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많이 읽으실 때는 1년에 9독을 하세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리고 적게 읽으실 때는 올해도 7독 목표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1년에 9독, 7독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나. 대충 따져봤더니 40일에서 45일에 1독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을 해야 돼요. 40에서 45일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붙잡고, 식사하시고 또 성경 붙잡고, 잠깐 외출하시는 거 외에는 거의 성경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 목사님 저 무척 바빠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아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뭐였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를 굴에서 나와라!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입니다. 한번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동역자님.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기도하면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광야로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는 낙심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습니다. 자기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예,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들으십시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동역자가 많아야 돼요. 동역자가. 목사님 혼자서 자 여러분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호응하고 격려하고 함께할 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북교회가 모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릴 적부터 남북교회 다녔고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 남북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똘똘 하나로 뭉쳐 있구나. 남북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구나. 아멘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공동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